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까 밖에서 이제 예배 드릴 준비하면서 서 있는데 이제 저희 또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나오셔서 제가 어제 밤을 자는데 허리가 좀 이렇게 잘못 잤는지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이 나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 아픈 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도 바로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드시고 많이 운동하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더운 여름 날씨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리브가가 마침내 이삭과 결혼을 위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결의에 찬 요청에 가나안으로 즉각 출발하기로 한 리브가의 용기 있는 결단성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리브가가 마침내 자신의 남편 될 이삭과 만나는 장면과 이삭이 리브가를 기쁘게 맞아들여 자신의 아내로 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충성, 리브가의 용기와 결단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참으로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점에서 모든 결혼의 본이 되는 귀중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결혼 대상자를 정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험적으로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알아볼 것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결혼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한 교제 후에 결혼했는데도 힘들게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딱 한 번 만나보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잘 사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조건을 다 따져보고 결혼 상대자를 고른다는 것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로 정해주신 사람인가 하는 것이 결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고르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때 나 자신이 준비된 모습으로 그 배우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시 이삭의 신부가 되는 일은 대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과도 같은 재산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아브라함의 유산을 함께 물려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변의 유력한 사람들은 자기 딸을 이삭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 중매쟁이를 넣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처녀들 중에도 예쁘고 상냥하며 모든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아가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삭의 아내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역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정해놓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리브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리브가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단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리브가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감사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한히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랍습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으며 때가 되자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가님임을 확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리브가의 가족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거절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입니까? 이 종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보내주지 않을까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불안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담대하고 담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50절에서 51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라고 합니다. 그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이 일은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결혼 문제에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우리는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은 이제 그가 온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부감을 데려가라는 승낙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 종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종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즉시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에게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54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종은 빨리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리브가를 보내기 전에 적어도 열흘 정도는 함께 지내며 애틋한 이별의 정을 나누길 원했습니다. 55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리브가를 보내야 하는 가족들로서는 당연한 요구일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내기는 너무나도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당장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막상 사소한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당장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가족들은 너무 아쉬우니 한 열흘 정도 이별의 정을 나누고 보내겠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리브가의 가족들의 말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성락도 떨어졌겠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좀 쉬면서 구경도 하고 대접도 받은 후 떠난다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당장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호하고 강경했습니다. 너무 심하고 인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종의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고 훌륭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탄한 길을 주셨을 때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믿으면, 그리고 너무 빨리 믿음이 자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루 빨리 자라고 성숙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다 보면 오히려 믿음이 식게 되고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의 만류를 받아들여 그곳에서 열흘 동안 잘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열흘 후에는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족들은 리브가를 꼭 그렇게 낯선 곳에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아예 신랑감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은 종은 기분 좋게 포도주에 취한 채로 그 말에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 일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열흘만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일 자체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다음 날 당장 떠나겠다고 강경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주저하거나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고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음에 차차 하겠다고 했다가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차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날은
아마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금 당장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즉시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종을 설득하지 못한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러면 이번에는 리브가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여자들은 대개 부모와 좀 더 있다가 가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족과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리브가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당장에 따라가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가족들로서는 매우 섭섭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섭섭하다고 하거나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을 축복하고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자신의 문제와 진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삭은 리브가를 맞아들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아내 된 리브가는 이삭이 어머니 사라로부터 받았던 필요를 대신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한 이 두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위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 이삭에게 그리고 리브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들을 상속받을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 아름답고 훌륭한 아내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으며 리브가 처음 본 사람의 말만 듣고 따라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좀 쉬었다 가라는 호의를 단호하게 뿌리쳐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결과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의 뜻대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